이 시간은 우리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2절 말씀이니까 우리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걸리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이 앞에 14절에 강권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보통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내키지 않은 것을 억지로 권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하루는 이 운동회가 열렸는데요. 대부분 군인들이 그날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공식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해 주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날 제공된 막걸리를 막 마시며 너무 즐거워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저에게는 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이제 그 술에 취한 간부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나머지 분명히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잔을 받으라고 권했고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다시 받으라고 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라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주면 받아 마시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라며 강권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아서 입만 이렇게 대었다가 잔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무언가를 강권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억지로 권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대체 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입니다. 자,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아가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짧은 2개의 구절에 무려 5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고 또 6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5번 반복된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 그리고 6번 반복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자,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8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 수가 없듯이 아가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듣고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온전히 알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뭐 10%, 20%. 자,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누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아가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은 오직 주님 앞에 서는 날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노력해야 할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전쟁으로 인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미국의 큰 산불로 인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진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으며 주님께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좋아서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때로는 걷고 또 때로는 배를 타면서 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이런 수많은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당시 40대가 아니라 39대를 때렸던 이유는 40대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무조건 그냥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39대를 다 맞기 전에도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39대씩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을 맞았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맞아서 생겼던 상처가 미처 다 아물기도 전에 똑같은 곳을 또다시 한번 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의 몸이 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14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에 떠밀리듯이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맛보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의 크기에 압도가 되어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 말해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대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만 읽으면 마치 내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서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떡을 구했는데 왜 나에게 돌을 주십니까? 나에게 생선을 달라고 구했는데 왜 나에게 뱀을 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돌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돌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뱀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뱀을 주셨다고 단정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한 그대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뜻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고, 나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시고, 나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으시고, 모든 것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하시는 사랑, 그런 사랑은 아니라고, 문제를 그냥 다 피해가게 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시험을 아예 만나지 않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랑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신다면 그냥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잘되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습니다. 자, 아까 요한일서를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냥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대상,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필요했고 그 목적으로 인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음을 로마서 8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막을 수 있겠으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막 무엇을 하는 거, 막 봉사하고 대단 선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을 원하실까요? 오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행동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 그 답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한일서 4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결국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자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알게 되며, 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해, 어떻게 해서든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랑이 엄청나구나, 어마어마한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를 향해 얘들아,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단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미처 그 사랑을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안 사랑하시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시는데 나한테 안 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 피조물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똑같이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가 보면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요한이 했던 이 고백을 보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고 또 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 사랑스러워 보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95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5점이 없기 때문에. 아멘. 예, 믿으십니까? 우리는 5점이 없기 때문에 다 95점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주님 나에게 사랑하심에 감사드리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찬양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